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1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온갖 갈등과 비난과 염려가 우리의 심령을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서 우리의 주변을 통하여 삶의 행복을 찾아 헤맨다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볼 때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입은 살아서 무엇인가를 이뤄내고자 자꾸 움직여보지만 그럴수록 더욱 우리의 영혼은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며 하나님을 그제서야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자를 찾습니다. 오늘 당장부터라도 하나님을 바로 쳐다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깊이를 더욱 깊게 하셔서 영적인 삶을 실패하지 말게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이웃을 향한 지적과 삿대질이 사라지고 무릎 꿇는 순종의 섬김이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라는 고백이 삶의 신조가 되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찬양과 기도가 삶에서 늘 열매 맺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로 인해 각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진정한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사랑 많으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28편 16번 말씀입니다. 16번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로드 오브 라이프 교회 결정에 따라서 당분간 식사와 친교육 시간은 갖지 않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하늘을 위한 기도, 우리 김경애 사모님, 이상수 장로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감경범 집사님 가정과 김한동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훈련 떠나 있는 김은주 집사님과 두고 간 가정 위해서, 또한 2021년 러빙힐교회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러빙힐교회 예배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결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드린 예물 하나님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또 몸된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쓰고 남음이 있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드린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되, 이 땅의 기름진 축복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정말 믿음 안에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눈물을 흘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며,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오른손, 그 거룩한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 있게 하시고,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함 주시고, 어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며 그 이후에 있을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들과 새로운 섭리들을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하고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온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환절기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십시오. 요즘 감기도 심하고 또 그런데 여러분들 독감 주사 꼭 맞으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 또 third 샷, 부스터 샷 맞으신 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제이니까 완벽하진 않습니다. 경계에 늦추지 마시고 끝까지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또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고 그것이 주사나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먹는 약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해서 곧 FDA의 승인이 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참고 인내하시면 예전과 같이 마스크 벗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날이 올 때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여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과연 교회는 어떠한 것들을 나누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할까라는 기도가, 그 준비가 지금부터 저희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더욱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사태를 종식시키고 난 후에 그 상한 자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사랑으로 나누고 위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과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육체적, 심리적으로 굴곡을 겪는다네. 나는 우울할 때 성경의 약속을 붙잡는다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기에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네. 순간순간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사역 아래 가져올 때 이 죄들은 사라지고 평안한 양심을 가질 수 있다는 약속도 받았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또한 비정상적 흔적들이 우리에게서든지 자연에게서든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초로 완전히 치유되는 미래가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네. 내 연약함이 무엇이든 그것이 도덕적이든 지적이든 육체적이든 타락의 비상성의 흔적이 그토록 역력하게 내 모든 의식적 존재에 남아있는 미래를 상상하지 않아도 된다네. 그리스도의 구속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치유하는 때가 앞으로 있을 것이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초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라는 현실과 함께 우리의 전 존재가 완전하게 구속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네.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세. 우리의 기초를 위해 폭풍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은 20세기의 지성이라 부르는 프란시스 셰퍼드 목사님이 쓴 셰퍼의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속의 역사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그날이 있기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 지금 이 상황을 견뎌내고 또 그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세.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그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조금은 긴 글을 함께 나눈 이유는 정말 폭풍 가운데서,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제게, 우리 러빙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난처 되신 주님, 5번째 시간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충만한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영어로는 peace, 평안, 이 단어를 떠오르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펼쳐지십니까? 평안, peace 생각하면 이런 사진의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잔잔한 호숫가에 앉아서 여유롭게 서늘한 바람 맞으면서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이 정말 편안한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평안 생각하면 머릿속에 그리지 않으십니까? 평안하면 이 사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지는 해를 맞으면서 내 인생은 너무나 행복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 조금만 살면 알지요. 인생에 저렇게 편안한 순간이 우리에게는 그리 많이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70, 80평생을 살아도 저렇게 편안한 시간, 그 시간을 누리는 시간이 전체 합쳐서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은 정말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폭풍이 찾아오고 또 폭풍이 찾아오지요.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어려움과 아픔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아픔과 또 다른 어려움들이 마치 줄 서서 기다리듯이 계속해서 몰려오지요.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고도 말합니다. 마음을 정말 잠시라도 내려놓을 여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역경, 이 삶 속의 연속이 계속되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다 보면 평안, 어쩌면 이 평범한 우리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사치스러운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연속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뭐가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아니, 왜 우리는 주님이 주신다고 하신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을 혹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 답을 아시면 저를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약간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이 말씀 안에 답이 있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은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아까 조금 전에 그린 그림, 그렇죠? 사진,
아무 일도 없는 편안한 상태의 평안을 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런 그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내가 그리고 있는 평안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한테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그림일까요?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요, 풍랑 가운데서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하나님이 날 지켜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폭풍을 내가 제거해 주겠노라, 너는 이제부터 너의 인생에 어떤 폭풍도 찾아오지 않게 내가 다 지켜주고 막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을 아무리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만 약속하셨지 너의 인생의 고난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평안이다 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Peace in the storm. 파도가 몰려 들어오고 바람이 치고, 그래서 내가 탄 인생의 배가 파산 직전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평안,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고난과 역경, 우리의 인생의 아픔들은 끝없이 몰려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인생에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오른팔, 이 팔의 안정감은 언제 찾아오느냐? 인생의 폭풍 속에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폭풍에 정신이 팔려서 주님이 나를 지금 안고 계신 걸 놓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정말 폭풍이, 인생의 폭풍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평안을 더욱 경험할 수 있는 더 없는 기회가 내게 왔음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극 탐험대들 있잖아요. 남극 탐험대들이 남극에 도착했습니다. 그 대원 중에 하나가 남극에 도착했는데 그 꼭지점, 사우스포, 거기에 가보고 싶어서 혼자서 무전기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남극의 날씨는 여러분들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남극의 눈폭풍, 그 블리자드를 이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그 폭풍 속에 앞이 보이지 않게 되고요, 극도로 온도가 낮아지면서 최소한의 안정장치인 무전기를 들고 갔는데 그 무전기의 배터리가 너무 낮은 날씨로 인해서 폭파되게 되고 모든 통신 수설이 두절되게 됩니다.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야 하기에 방향을 찾을 수 없지만 어떻게든지 자기 생각에 베이스 캠프가 있는 곳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걸어가는데 베이스 캠프는 나오지 않고 그 추운 날씨에 온몸이 조금씩 굳어가면서 얼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은 남극의 블리자드를 만나면 심장이 얼어버린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이제 난 꼼짝없이 죽었다 라고 하며 빙산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절망의 순간, 이 단원에게 한 가지 딱 단어가 떠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대원이었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이 단어에게 떠오른 단어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어디서 힘이 솟았는지 모르겠는데 불끈 힘이 솟아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그 블리자드 속에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에, 지금까지 계속 찾아 헤맸지만 그 마음에 이곳이 베이스 캠프인 것 같아서 향해서 계속 걸어가다 보니 천신만고 끝에 베이스 캠프를 찾아서 생명을 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그만 마치고 싶을 그 순간, 그때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이 단어, 이 말, 주님의 함께 하심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은 그 남극의 블리자드와 같은 폭풍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블리자드와 같은 걸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 단어를 머릿속에 새기고 마음속에 새기고 또 뼛속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God is with us.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시편 46편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46편은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꼈던 시편 중에 시편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그 종교개혁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폭풍을 여러 번 그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도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그가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비덴베르크 대학의 그 교회당 앞에, 정문 앞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걸고 종교개혁의 문이 열리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문이 열리면서 루터는 1000년 동안 캐톨릭이 누렸던 기득권 세력과의 끝없는 전쟁을 시작한 것과 같았습니다. 엄청난 위협을 그가 받게 됩니다. 하루도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찰스 5세가 주재하는 브롬스 회의에서 참석하여서 그가 종교개혁을 그만 멈추고 회개하고 다시 캐톨릭으로 돌아올 것을 강요받게 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장한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니 성경, 그것이 진리입니다를 외치면서 그는 생명의 위협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갔죠.
그때마다 시편 46편을 묵상했고요. 이 시편 46편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통일찬송가 386장을 찬송으로 만들어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시가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또한 이 시편 46편은요, 수도 없이 많은 인생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피난처 그리고 평안을 누렸던 정말로 보석과 같은 시편이라는 말씀인 거죠.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 참 믿음, 그리고 참 피난처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편 46편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당시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킨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BC 701년경에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남유다의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 군대들이요,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싸고는 하나님을 날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도 히스기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도 의로운 왕이었잖아요. 이 왕이 이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성전에 펼쳐놓고 하나님, 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이렇게 모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에서 다 죽어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시지요.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치시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한 그 다음날 아침 천사가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아침에 그냥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은 간신히 도망쳐서 느느웨 성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다시는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를 꿈을 꾸지 않았다고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 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계셨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계시니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흔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말씀하셨죠. 18만 5천 명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송장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의 고난과 역경을 만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실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당장이라도 숨통을 조여올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밑바탕까지 다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계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연히 우유통에
개구리가 2마리 빠졌다고 합니다. 참 재수 없는 놈들이죠. 왜 뛰어다니다가 하필 우유통에 빠졌을까요? 근데 한 마리 개구리는요, 이놈이 염세주의자인지 일찍 포기를 했어요. 이제 난 여기서 죽었구나. 그리고는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다가 우유통에서 그냥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마리 개구리는 좀 긍정적이었던 녀석인가 봐요. 난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죽을 걸 모르고요. 그래서 이 우유통 안에서 열심히 헤엄을 치며 다니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한참 얼마를 지났는지 모르지만 우유통을 계속해서 젓고 다니니까, 여러분들 우유를 계속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즈가 됩니다. 점점 딱딱해져요. 버러가 되고 치즈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유가 조금씩 굳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굳어진 걸 살짝 밟고 점프, 우유통에서 뛰어나와 살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죽을 것 같은 우유통에 빠졌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계속해서 함께 달려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유가 굳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개구리가 살았던 것처럼 그 인생의 분리자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실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합니다. 와서 come,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와서 보라. 지금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 근처에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 너희들이 보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많던 둘러싸고 있던 아수르의 적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노라.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좀 보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들 가만히 좀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좀 알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좀 날 좀 믿어봐. 너 그만 허두덩거리고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가 뭘 하는지 좀 지켜봐. 내가 뭘 할 수 있게 좀 내게 맡겨봐. 그러면 내가 누군지 네가 스스로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좀 기다려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뭔가 선물을 준비해냈어. birthday에 큰 선물을 준비해놨어. 근데 그거 안 사준다고 날마다 성화야. 왜요? 갖고 싶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기다려봐. 창고에 지금 담아놨는데 생일날까지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쁨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저게 있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힘든 거 아는데
조금만 좀 기다려봐. It's not time yet.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있다는 거죠. 잠잠히 기다리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날이 온다고요. 그날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평안함으로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것 다 멈추고요. all stop.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집중하면요, 그분께서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 주셔서 I am the God that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임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인생의 폭풍 속에서 평안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그분은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러빙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림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언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비록 인생의 블리자드를 만났지만 그 블리자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함으로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성찬 함께 나눌 때 말씀 같이 마음으로 읽고 기도하고 주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대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주의 삼어포를 덧입혀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몸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대하는 이 성찬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의 피를 나눔으로 영적인 양식이 되어 믿음의 강건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흉악한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깨끗게 하셔서 주의 거룩한 세마포를 덧입고 주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대하고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으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한 형제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 비록 형식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성찬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아름다운 예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귀한 양식이 되어 오늘도 승리하며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은혜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믿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